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어제까지 이제 연휴 돼서 명절 연휴 오늘부터 시작인데, 뭐 다른 데는 이제 어제부터 정초기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뭐 저희는 이제 뭐 그냥 일상생활에 맞게 토요일부터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뭐 부처님 가르침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 부처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우주 그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살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죽이고 합니다. 근데 우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리는 것만 생각하지 죽이는 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적용시키면 생로병사, 또 사물에 적용시키면 생주이멸, 세계에 적용시키면 성주개공이라 해요. 이게 바로 우주의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우주의 자체는 볼 수가 없지만 우주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걸 할 수 있죠. 가장 알기 쉬운 게 생로병사예요.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병들고 죽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들은 정말 쉽게 생각하죠.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를 들면은 알게 되죠. 이번 정말 새해 한 4일 동안 연휴였는데 제가 이제 새해 인사를 이제 스님께 다녀오니까 전부 이제 나이가 이제 60 넘으시고 노장이 되놓으니까 안 아픈 신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전부 아프세요. 무비스님께서는 아프셔도 아프시다는 소리를 안 하시고 그걸 갖다 받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아파도 아프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때, 아프다는 것을 알지만 그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때 참 통돌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식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또 책에서 많이 읽었지만은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나. 아픈데 나도 좀 흉내를 내봐야겠다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먼저 얘기 나오거든요. 그죠? 아파. 저도 한 4일 동안 계속 아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프다 해가지고 24시간 아픈 건 아니에요. 참 희한하더라고, 몸이. 이제 늙으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1시간은 괜찮다가 2시간 아프고 1시간 아프다가 또 2시간 아프고 내 몸이 간헐적으로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좀 하면은 한두 시간 쉬어야 돼. 누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이 발심수영장에다 늙으면 이 의식이 이렇게 흩어지고 눕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다 하면 안 된다. 오늘 이 순간 공부를 해야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 또 내일 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안 아플 때 해야지 하는데 그건 흘렀다 하는 거죠. 보시도 그렇죠. 돈 있을 때 보시하는 거지. 돈 없으면 뭐 나중에 하지 하면은 그때는 끝나요. 가장 알기 쉬운 게 우리가 좋은 일 하자, 또 보실 좀 하자 해놓고 지나가보면 땡입니다. 왜? 그때 인연이 지나가면은 그 인연이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 생각할 때는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이제 느끼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나. 내가 공부하는 것 자체도 공부고, 또 남을 공부시켜주는 거, 남에게 법을 전하는 것도 공부고, 공부하는 것이 없다는 것, 결국은 불교는 보살행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진짜 어제도 좀 그렇더라고요. 뭐 하루 종일 보면 이렇게. 근데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길래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좀 쉬었고, 그래서 편안히 덕분에 쉰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로병사라 하는 거는 진짜 순환이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기쁜 것도 있고, 이걸 그때그때 느껴나가면 무의식이 하신 말씀 무의식 화엄경의 대가잖아요. 그 말씀 해주세요. 봉행불교 상섭심
불교를 받들어 행하는 것은 항상 마음을 섭수하는 거다.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또 받아들이는 것 갖고는 보살행을 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남에게 또 그거를 갖다가 관계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이 그 보살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사형도 마찬가지고 전부 뭐 아파서 골골골골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생의 어떤 과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를 하는 거 오늘 프린트 하나 드렸는데 잘 보시고, 저번 시간에 그 무문간 그 불시신불 화두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또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중간쯤 보시면 옛날 위산 영우 선사가 향원 스님에게 말했거든요. 그대가 책에서 읽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남에게 들은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그대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이전, 동서를 분간하기 이전, 그때 그대는 무엇인가 말해봐라. 부모 미생전 소식이라 하죠, 이걸. 근데 그렇게 이제 위산 영우선사가 위항종 시조죠. 제자가 이제 앙산 스님인데, 그래서 위항종, 위산, 앙산 해서 그 글자를 따서 위항종의 시조. 5가 7종에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향엄 스님이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근데 위산 스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책에 있는 얘기잖아. 남의 얘기하지 말고 네 말 해봐, 네 말 해봐 한 거죠. 이게 진짜 불교입니다. 남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얘기하지. 어? 우리는 남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남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향엄 스님이 그래도 공부를 한 스님이죠. 그래서 그 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죠, 중국에는. 그래서 위산에 이제 위산 스님이 오래 계셔서 위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를 이렇게 잘 붙였는데, 그 향엄 스님이 이제 위산에서 내려가지고 나는 가사 입을 자격이 없다. 내가 무슨 큰 스님이냐, 무슨 중이냐, 무슨 수행자냐, 그렇게 이제 자책하면서 이제 남양 해충국사가 이제 오랫동안 그 수행했다는 그런 남양의 백예산에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한 거죠. 부끄러우니까 위산 스님께 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저 같으면 다시 물어봤을 거고 다시 한번 했을지 모르겠지만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도 이쪽 병원에 가서 낫지 않은 것을 저쪽 병원에서 나을 수도 있고, 또 이쪽 사람에게 못 깨닫는 것을 저쪽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지방에서 장사하던 것이 안 돼서 저 지방에서 장사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참 꼭 있다는 게 있어요. 또 육조 해능스님의 그 육조 단계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죠. 지자를 만나면 멈추고, 또 다른 글자를 만나면 가고, 그런 뜻의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불교도 그렇거든요. 근데 역시 향엄 스님은 그래도 수행을 계속했죠. 역시 대단한 스님입니다. 향엄 상수라는 화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뜰을 쓸고 있었는데 빗자루에 돌이 날아가가지고 대나무에 부딪혔죠. 탁 소리 나는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향엄 격죽이라고 하죠. 향엄 스님의 그 대나무에 맞아서 소리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 깨닫고 향엄 스님이 그랬죠. 이것은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또 남에게 들은 것도 아니다. 아니,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거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다음에 이제 향을 피고 그 스님에게 되게 절을 올린 거죠.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면 상대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그죠? 여기서 이제 뭐죠? 남전 스님의 우리 무문관에서 나온 거 했죠? 불시심, 불시물, 불시불.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그거.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뭐죠? 남을 위해서 설법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설법하지 않은 것이 있냐 하니까 남전 스님이 얘기한 게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화엄경의 그 어디죠? 품이 어쩌면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이를 먹어서인지. 거기에 부처, 중생, 마음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하나다. 거기서 이제 따오지 않았나. 결국은 이 선이라는 것은 결국 대체적으로 화엄경에서 많이 따오고 반야경에서 많이 따오고 또 법화경 뭐 대승경전에서 이 그 선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선에서는 자기 마음을 섭심 받아들이는 것만 하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어떻게 보면 소승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어떤 모든 것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소승이 될 수 있고 대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용을 자기에게만 돌리냐 남에게까지 돌리냐 그것에 따라서 소승 대승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돈도 그렇죠. 남을 살릴 수 있고 남을 죽일 수 있고 요즘 정치인도 국민을 살릴 수 있고 국민을 죽일 수 있고 대통령도 그렇죠. 국민을 살릴 수 있고 국민을 죽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국민을 또 위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답을 낼 거예요? 무슨 답을 낼까 하는 것은 답이 없겠죠. 답이 없어요. 불교는. 어떤 게 답인지. 여기서 또 하나 있잖아요. 향엄상수라 해서 향엄 스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음을 던졌죠. 어느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나무를 붙들고 있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시험 문제, 그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어떤 그 기량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문제, 화두랑이 그런 거거든요.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서 있어요. 아니, 매달려 있어요, 나무에. 향엄상수란 화두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조사의 가르침 무엇입니까? 불조사. 그러니까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 조사설이, 불교 적적제 이런 식의 그런 물음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었는데 대답을 해야겠는데 대답을 하려니 입을 열면은 떨어져 상처를 입고 죽을 것이고 입을 열지 않으면 나는 살겠지만 상대에게 조금 미안하고 또 괘씸한 그런 처지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한 사람은 답이 있거든요. 또 뭐 남전 참매라고 한 화두도 있죠. 또 남전 스님의 제자가 조주 스님인데 저번에 배우셨죠? 문관에 들었던 거 그런 것들.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뭐겠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설하지 않은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남전 스님이 마지못해서 얘기한 게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여기 써놨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단세포는 마음인가, 부처인가, 물질인가. 물질을 하기에는 너무 질량이 적고 마음이라 하기에는 움직임이 없고 그렇다고 부처라고 또 할 수 없지 않은가. 정말로 그것은 그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참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 답이 뭐겠어요? 저는 제 개인의 답을 냅니다. 사람을 위해서